말씀 보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왕의 희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표정을 살피던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표정이 밝고 부드러우면 마음이 놓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밝으면 일하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반대로 상사의 표정이 굳어버리고 심각해지면 모두 긴장되고 불편하게 되죠. 사람은 생각보다 상대방의 얼굴 하나, 표정 하나, 시선 하나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길에서 행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도 나를 어떻게 바라봤나, 나를 본 건가 라는 그런 표정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 잠언 말씀은 왕의 희색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이 웃는다 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은혜의 표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희색은 기뻐하는 얼굴, 호의를 품은 얼굴을 뜻합니다. 지금 말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밝음이 있는 표정이죠. 왕의 희색은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 나는 너를 허용한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왕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왕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나 교사나 직장이나 상사나 공동체 리더 등 우리가 표정을 살피게 되는 이 공동체, 그 공간 또 관계, 존재들이 있죠. 그리고 더 깊게는 우리 삶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이죠. 왜 왕의 희색이 생명을 뜻할까? 왕의 얼굴빛은 곧 그 백성과 일하는 사람들의 생사와 직결됩니다. 왕의 얼굴을 돌리면 죽음이었고, 왕의 표정이 불편해지면 끌려나갔고, 왕의 얼굴을 비추면 은혜, 생명이었죠.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 금호를, 그 귤을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가 왕비였어도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얼굴을 에스더에게 황하고 금호를 내밀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왕의 희생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비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게 하는 이른 비와 곡식이 있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늦은 비가 있습니다.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는 실패합니다. 마지막 수확이 없어요. 그래서 늦은 비는 완성의 은혜, 마무리의 은혜, 열매 맺게 하는 은혜를 상징해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은 무엇일까? 구름. 비를 내리는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작은 구름 하나가 가뭄을 끝내는 비의 시작이 되었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늦은 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항상 정답만을 말할 수는 없지만 낙심한 사람에게 격려를 건넬 수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용서를 줄 수 있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늦은 비 같은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 누군가의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표정 때문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바로의 명령으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던 요셉을 불러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요나단으로 인해서 사울 집안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불러다가 친아들처럼 대우하고 왕의 식탁에 초대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얼굴을 비추셨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항상 심판보다 은혜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희생 그 자체였어요. 병든 자를 보실 때, 세리를 보실 때, 죄인을 보실 때 정죄보다 긍휼의 얼굴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해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늦은 비와 같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왕의 희색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얼굴, 사람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태도, 또 사람이 우리에게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함께 있을 때 뭔가 내가 보기에 부족한 행동이 있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미 내 표정에는 상대방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표정이 있어요. 그러한 긴장감들. 저도 그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는 표정은 아닌데 무표정으로 자주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질 수 없었던 이유, 대학원 가서야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일 것 같아서 다가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했습니다. 40 전까지는 타고난 이 유전적인 외모, 부모가 준 얼굴로 삽니다. 근데 40이 넘어서부터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습관이나 태도나 마음가짐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자신이 만든 얼굴이에요. 세상이 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만들었어도 내가 받아들인 표정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바뀌려 하는데 잘 안 바뀌고 어떻게 조금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것은 굳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생각이, 행동이, 습관들이, 사고방식들이 오랫동안 일관되게 굳어져 버린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하길 원할까요? 우리를 향해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인상 쓰고 환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자한 표정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실 것 같은 은혜의 표정을 원하십니까? 그럼 그분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우리의 표정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심판의 얼굴이 아니라 은혜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늦은 비가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얼굴, 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내 기분으로, 내 표정으로 다른 이가 눈치 보게 되는 긴장감이 아니라 왕의 희색을 띤 얼굴로 늦은 비를 내리게 하는 아름다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왕의 희색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늦은 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시고 구름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생명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늦은 비와 같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희생을 띠게 할 수 있는 복된 표정으로, 그리스도의 인자한 표정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예수의 얼굴을 닮아 사람을 살리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습관과 태도와 표정과 말투와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